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행복한 김선인 선교사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저희 남편 이제 김종동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듣거든요. 근데 이제 반복해서 듣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전혀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말을 제 귀에 들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언제 했지? 그러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그 깜짝깜짝 놀라는 내 모습을 보면서 또 깜짝깜짝 놀랍니다. 목사님도 그 주에 말씀을 전하시려고 주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힘써서 말씀을 준비하셨겠지만, 저도 그 예배에 같이 참석했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예배 시간에 울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속으로 맞아, 목사님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제 말이에요, 막 이럴 때도 있고요.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차장도 다 나가기도 전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지? 그러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열심히 들었고 졸지도 않았는데 정말 억울하죠. 그렇다고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어쩔 때는 내 기억력이 정말 그렇게 안 좋은 사람인가 제 자신이 좀 한심하기조차 합니다. 현대에는 입만 있고 귀는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의견을 제시하고 내 소리만 내고 남의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죠. 이렇게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총각 목사님이셨는데 외모적으로도 카리스마가 있고 너무 멋있게 생긴 목사님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 총각 목사님하고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 노처녀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결혼 당사자인 양쪽 모두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결혼하라는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많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노처녀 성도님들께서 왜 그렇게 음성을 들었을까요? 그건 본인이 그 멋진 목사님하고 결혼하고 싶은 열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 생기신 게 외모적으로 멋있지 않고 또 호감 가는 인상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험악한 산적 두목 같은 그런 모습이거나 아니면 양아치 같은 그런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응답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저는 아마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구부러진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어떻게 해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기도원 원장님을 뵌 적이 있는데 그 예언하시는 기도원 원장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신 사모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사모님한테 깊은 상처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시냐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 사모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원장님께서 기도를 해주면서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을 쏟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상처가 힘을 발휘하고 정말 그 사사로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언을 하시는 원장님께서 그 대언하고 있는 말씀에도 구부러진 말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구부러진 상처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들리지 않게 합니다. 저는 왜 나는 엄마처럼 살았을까라는 책을 좀 여러분에게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책에는 주인공 제니가 자신의 코를 너무나 싫어해요. 자신의 코가 남자 코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늘 자신을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친구들을 잘 사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제니가 어렸을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야, 너 머리를 그렇게 묶으면 안 돼. 너는 코가 두드러져 보여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외모가 이쁘지 않아. 너를 그러니까 코를 이렇게 잘 가려야 돼 하면서 늘 엄마는 제니의 코를 가지고 뭐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니는 친구도 잘 사귈 수 없었고 사람들 앞에 잘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조차도 없었어요. 그런 제니의 엄마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제니의 엄마도 할머니한테 동일한 소리를 들었어요. 여자는 얼굴만 예쁘면 돼. 얼굴만 예쁘면 멋있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고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자는 얼굴만 가꾸면 되는 거야 라고 할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제니 엄마는 지금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지 않았고 불행하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자신의 외모가 이쁘지 않으니까 그런 남자를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딸만은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코는 그렇게 보이면 안 돼. 너 코는 이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한테 그 가장 많은 상처를 입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엄마 자신이 되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제니 엄마 입장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엄마로부터 그 할머니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요? 나도 속상하거든요. 나도 정말 그렇게 살기는 싫었거든요. 라고 소리치고 싶은 성도님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6장 15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죽으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매일같이 고백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근데 17절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는 베드로의 전의 이름이죠.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름이에요. 주님이 바꿔주신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받았던 이런 상처들, 내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 이런 받았던 상처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다시 하나님이 호칭을 바꿔주시죠.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 하늘에서 풀어야 땅에서 풀려, 하늘에서 묶어야 땅에서 묶어져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이제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제 집안 대대로 내려왔던 전이되었던 거짓말, 그리고 그 거짓말을 땅에서 묶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늘에서도 묶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내려왔던 거짓말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고 푸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셔요? 저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 내게 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권세를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코가 못생겼다고 들었던 거짓말을 파쇄하노라. 사람의 감정과 가치관으로 심어주었던 거짓말은 어떤 영향력도 내게 미칠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 그리고 선포하고 그 없어진 자리에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거짓의 자리에 주님이 나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심노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잘못된 거짓말, 생각, 감정들은 사라질지어다. 접근도 못할지어다. 내가 이 거짓말의 영역에서 자유케 됐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이전까지 들었던 수많은 상처의 말, 구부러졌던 말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지 않았던 말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승전가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